역대하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왕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때로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또 소개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오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오늘을 살리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귀한 마음,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절 보실게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또다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지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인데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아마샤에 대한 인생의 평가입니다. 전반부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은 했지만 그 정직함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기억하실 수 있죠.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유다 나라를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말년에 그의 시작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 거역하고 그의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 당한 것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그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이 있었을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좋은 다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로 가면서 그의 아버지랑 똑같이 그의 아버지의 모델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너무 아쉽죠. 결국 아버지랑 똑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도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게 되어져요.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분명히 그것은 인정한다 해요. 하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질까? 다시 한번 이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샤, 그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아마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라 그 노력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심했어요. 그 결심은 갸륵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얼마나 약한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은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꺾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참 이 아마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요, 이 모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내일은 아마샤가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흐려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은 진면교사 삼고, 그리고 내일은 그 아마샤의 얘기를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봅시다.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는가 보십시다.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아마샤가요 자리 잡았어요. 나라가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죠?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를 죽입니다. 복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그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였으나, 죽였다, 그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볼게요. 유다 왕족이, 이 남유다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잘못하고 정말 엉망이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이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신하가 왕이 되기도 하고 왕가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쭉 세보면 9번 바뀌어요. 왕조가 9번 바뀐다고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는다. 유다 왕조가 계속 진행되어진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은 그 뭐 신하들이 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없냐? 아니요. 남유다도 똑같이 신하들에 의하여서 왕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왕이 뭐 잘했다, 못했다, 왕이 잘났다, 못났다, 신하들이 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왕이 되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왕의 아들이, 그 왕조가 그대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요. 지금은 부족해요. 하지만 계속 어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 왕이 장년이 되어지고 나이 많은 왕이 돼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부족하다고 나중까지 부족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은 강해져요. 힘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어려서 뭐 사리 분별 못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에 눈이 떠지고 힘이 있어지고 강해지면 현재 왕궁에 있는 대신들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 신하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신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죠. 복수하죠. 신하들이 이거 몰라요? 신하들이 이거 모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아주 특이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왕을 죽이면, 왕조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싹 다 말립니다. 삼족을 멸한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삼족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족, 아버지 쪽의 혈족, 모족, 어머니 쪽의 혈족, 그 다음에 처족, 아내 쪽의 혈족, 싹 다 삼족을 다 멸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아내, 자식, 친척까지 모두 다 처형하는 것. 그래서 몰락시키는 극단적인 연좌죄.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는 이런 사람의 역사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세워가시고 그 왕가를 주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자 보세요. 왕의 신하가 왕의 씨앗을, 왕의 왕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 다윗의 왕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요, 왕이 신하를 죽일 때는 이 신하가 지금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인데, 내 아버지의 피를 묻힌 자인데,
그러면 그 신하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신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 신하를 죽였는데 신하만 죽이는 게 아니죠. 신하의 3족을 멸해야죠.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는가? 신하들은 죽였는데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샤가 볼 때 내 아버지가 있기까지, 그리고 내가 있기까지 나 스스로 운이 좋아서 내가 잘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한 살배기 어리고 힘없던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성전에서 6년 동안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처럼 오늘 아마샤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저 신하들의 자녀, 저들이 왕족은 아니다, 저들이 왕족은 아니지만 저 일반 신하의 자녀일지라도 저들을 나와 똑같이 보겠다고 하는 이신점심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죄를 범한 그 신하는 죽이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왕가에 적용되어지는 이 특별한 원칙을 아마샤는 왕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신하는 왕을 죽였던 신하니까 죄를 물어, 저거는 묻어. 하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아마샤에게 참 착하고 참 선진적인 어떤 인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보적인 생각, 참 깨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망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를 다짐하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아마샤가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가 그렇게 했던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뭐냐? 모세의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그랬다.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세 번째 줄 시작. 곧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계속해서 볼게요. 하반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원수의 자식들을 그냥 살려둬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을 놔두면 안 되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난 그 자녀를, 그 자식을 그냥 안 놔두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역대하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 그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이 역대기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서, 지금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신의 나라 30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사옵니다. 고용합니다. 그래서 모두 40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한다 했는데요, 그때 이름 모를, 성경에는 심지어 무명입니다. 근데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냐, 여러 번 그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제가 8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7절, 어떤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좀 돈 주고 좀 용병을 사왔잖아요. 4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 무기들을 나눠주고 다 이제 스탠바이 해놓고 가자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졌다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들여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니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고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순종하는 아마샤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정확하게 그 책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외국에서는요 빛도 보지 못했던 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가게에 흐르는, 이 대한민국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그 흐르는 저주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이것은 그냥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야. 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요, 때로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사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사과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책을 쭉 읽고 있는 중에 나의 삶 속에 있는 배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 맥락과 뜻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냥 성경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그냥 나의 삶에 오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모습 무엇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나의 모습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좋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딱 비춰지는 것, 제일 좋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읽고는 있는데 불현듯 나의 삶 속에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아하라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의 영과 맞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발견들이 있다고요. 이 말씀 무엇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사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배가 딱 깨달아지고 귤이 딱 깨달아져서 맞네, 그러네, 그렇지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말씀을 따르는 용기, 그 말씀을 따르는,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다 손해보고 내가 망하게 되고 지금 내가 애쓴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 그래서 우리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계속 듣는 훈련,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내가 그 마음을 드리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풍성한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